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참 많은 아픔들과 많은 또 여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또 각자의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또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혹시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이란 게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실질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주변을 보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행복이란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이 있습니다.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 베스트셀러인 책인 만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짜잔. 네. 네, 오늘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조금 훑어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성취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나의 꿈을 달성하는 것, 작은 목표지만 그걸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또 나를 좀 더
어,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만족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행복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몰두해서 한번 해봐 라고 이 책엔 기록되어 있었어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문득 드는 생각은 정말로 그럴까? 이렇게 뭔가를 성취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것을 만족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거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긴 마라톤을 하면서 잠깐 마시는 한 잔의 물과 같은 것 같아요. 정말 갈증이 날 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물을 한 잔 마시면 어떤가요? 정말 시원하죠. 그리고 갈증이 조금 날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땀은 나고 또 다시 어때요? 목이 마르죠.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음, 맞아요. 행복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거는 잠깐의 그런 그거를 자주 마셔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행복을 계속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성취하고 나를 계속 사랑해주고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만족감을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항상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요? 음,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의 행복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불행할 수 있을까요? 세계 거의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왜 불행할까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취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또 많은 다수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성취하면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 게 그게 인생이 정말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것을 이뤘을 때 어땠을까요? 와,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왔어.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지. 다른 친구들도 부러워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었어요. 해야 할 학업들이 너무 많았고 하버드를 졸업하는 거는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한국 학생들 중 몇몇은 학교에 진학은 했지만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당장 뭘 해야 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공부하면서 이 학교를 졸업해야 될지 뚜렷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학교를 또 그만둔 학생도 있고 그걸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를 성취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잠깐의 갈증 해소 정도이죠. 우리가 새로운 신형 핸드폰을 삽니다. 그 핸드폰을 사면 정말 좋죠. 사진이 막 남달라. 와, 아이폰, 장난 아니야. 갤럭시, 장난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것은 중고가 돼버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죄, 세상의 방법, 나 중심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매일매일 입에 달달한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초콜릿만 먹으면 입은 즐거워요. 그런데 점점 살이 찌게 되고 영양이 부족하고 병에 걸리게 돼버려요. 이 악인의 행동은 마치 달콤한 맛을 찾고 입에 즐거운 것만 찾다가 그것을 먹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맛은 없지만 몸에 좋은 약도 먹고 건강에 좋은 이 채소와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길 바라요. 이 복이 있는 길, 의인의 길, 망하는 길,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불행해질 것인가를 가로지르는 그런 하나의 척도와도 같아요. 복이 있는 의인의 길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악인의 길은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아까 곰돌이 푸 책 보면서 거기서는 어떤 사랑을 얘기했었나요? 기억나나요? 자기 사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이 성경책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 구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요약한다면 딱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먼저 이기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라. 네가 먼저 가져야지 행복해. 네가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남들보다 떳떳하게 살아가야지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 자신을 낮아지고 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여기 오른쪽 그림 보이시나요? 이기적인 사랑, 그것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게 만듭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나만을 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힐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기도 하고 서로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행복은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점점 세상의 방법대로 경쟁하다가 그러다가 또 힘들어하고 좌절해하고 또 우울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2019년 3월에 청소년 학회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이 더 낙관적이고 더 행복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쌓아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지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세상의 베스트셀러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마른 사막에서 잠깐 목을 축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물을 마시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오아시스를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 오아시스를 말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히 맺힌다고 그 생명이 정말 풍성하게 정말 맺힌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찾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잠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가지기보다도 내려놓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경쟁하면서 힘들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